재밌. 이 초장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은사 집회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보다도 많은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좀 크게 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까지 느꼈었는데, 교매서 하다 보니까는 말씀에 치중하기보다는 은사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희들이 은사 집회는 빼고 말씀 집회만 하다 보니까는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어도 말씀 위주로 나가자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뵀던 얼굴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 뵙고 참 가족들끼리 오신 모습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첫 시간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하기는 끝까지 참석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시간을 꼭 참석해야 된다고. 첫 시간과 끝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 뜨개질하고 마무리 짓지 아니하면 다시 풀려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한 편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첫 시간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텃닦기와 같습니다. 털을 닦고 기초를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지요. 그 털을 잘 닦아야 되고 기초를 잘해야지, 그 텃닦기를 잘못해버리면은, 기초를 잘못해버리면은 멋있는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튼튼한 건물을 질 수 없지요.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제가 이 첫 시간을 텃닦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터가 옥토로 잘 준비가 돼야지 씨를 뿌리면은 이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토양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이게 길짝밭이 돼버리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첫 시간, 내일 오전까지 아마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텃닦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텃닦기 잘 합시다. 네. 이 털을 잘못 닦으면 망치는 거예요. 털을 잘 닦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만 제 마음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어떻든지 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더 많이 전달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굉장히 초스피드로 말씀이 진행됐지요. 저는 스스로 만족했어요. 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분들이 많이 은혜 받았을 거야.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면요, 탈이 나더라고요. 어떤 탈이냐면 소화를 못 시켜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신경 써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그냥 머리에서 쥐가 계속 나면 경기를 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은혜는 받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아쉽고 좀 힘들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년에는 제가 조금 더 양을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 더 은혜가 되고 쉬운 거를 내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 그런 시간을,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또 경험을 했냐면은, 말씀을 많이 들었었지만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던 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내 말재능보다도 내 열정보다도 주님이 재치게 한번 하시고 주님이 한번 스쳐 지나가시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하고 그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증거할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겠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집회 전까지 마음대로 얘기하십시오. 오늘 집회 끝나면서부터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집회 끝나면서 오늘 저녁 집회 끝나면서부터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묵상의 시간.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해병대 몇 개예요? 뭐 이런 거 묻지 말기. 예. 그냥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더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는 의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룹을 3명에서 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던 것을 그 예배 전 30분에 모이셔서 돌아가시면서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정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또 집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얘기를 좀 금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냥 이 시간만 앉아가지고 한 번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식 전달, 정보 제공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제가 계속 기도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계시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지식을 전달받고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색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실제가 될 때에 개인적인 변화의 역사와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워요. 좀 쉬운 단어를 좀 쓰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유식한 사람이 유식한 단어를 쓰는데 난 유식하지 않는데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고 좀 색다른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의미해 보면은 정말 꿀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 받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교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체계를 교정시키는 시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픕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프고요.
교정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받는 시간, 그리고 보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정과 보완의 목적을 두고 제가 하기 때문에 저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령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나 듣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건 신령한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에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정서에 부딪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건 다르네. 그게 사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셔. 좀 말을 좀 쉽게 하시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 기도하셔야지요, 제 입으로, 제 언어로, 제 어떠함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개인의 것으로 성공적으로 깨닫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의 씨름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는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약복강 강이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수양관의 이름이 뭡니까? 브니엘 수양관이에요. 왜 브니엘 수양관으로 졌을까요? 우리 증경로 회장이신 최벽근 목사님이 오래전에 여기서 닭장하고 내가 닭 기르고 있을 때 여기 쉬러 오셨어요. 차가 올라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차를 요 분교에다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계란 수집해다가 그거 포장하는 그 집에서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수양관 이름을 뭘로 져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 얼굴 뵙고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그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아닌 이름 가진 교회, 그런 장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작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전 젊어서부터 들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시던데요. 난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양반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깨달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래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돼, 복음의 답이 돼,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고백적인 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의 답이야, 이게 나와야지 복음을 아는 거지요.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이 그의 삶을 생명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제가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되어 주시는 것이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려가셔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려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되든지 내려가서 되든지 금방 되든지 나중 되든지 언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고품이 있어야 됩니다. 고품. 주님에 대한 고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한 고품. 배고픔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고파야 되고 진리가 고파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요 정말로 생수가 꿀맛이지요. 배불른 자에게 진수성찬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진리의 배고픔이 없어요. 진리의 배고픔이 없는 게 보입니다. 왜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오신 분은 좀 다르지요.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자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좀 얘기하면은요 이게 튀어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튀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신앙의 목적이 주님의 원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래도 괜찮아.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야? 뭘 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에게는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추구하는 신앙의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갈망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답이고 꿀맛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저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신 분은요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신령한 것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안 들어도 신앙생활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집회에 대전환을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의 전환인데 신앙의 출발점이 대부분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을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고 그래서 그 후손이 다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속죄의 제물 되셔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대부분 이 케이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헌신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요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교정이지요. 인간의 타락이 성경의 시작이 아니고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신앙의 기초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뤄가는 경륜 속에 인간의 타락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대전제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자라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니까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어. 그럼 인간이 범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시작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기초를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다에 놓는 것하고는 신앙의 모습이 아주 천형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앉아서 좀 얘기하니까는 목사님의 얘기 듣다 보니까는 천동설을 내가 믿고 있었네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네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양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비유가 딱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대전환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대전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환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럽니다. 맞아요? 틀려요? 괜히 쫄지 마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러면은 천국 없으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천국 없으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자면요. 그럼 천국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 믿을 거다. 아멘? 천국이 없어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관심 안 가져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고린도 교회 모양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는 거지요. 신앙의 수준이.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적이고 그래도 열매는 제대로 맺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회도 많이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참 고난을 많이 겪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딱해요. 근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이분이 푸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안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전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그 형통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다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많습니다. 나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왜 아멘 하니? 여기 박 목사님도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영덕에 가서 젊은 시절 다 보냈잖아. 그지? 친구가 와서 그러더래. 야, 예? 점상. 야, 점상 펴놓으려면 서울서 펴놓지. 야, 시골에 와서 점상을 펴놓고 여기서 장사가 되겠냐. 그러더래. 친구가 와서 보고. 세상에 목사를 점상 펴놓고 점치고 돈 버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는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그게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날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얼마나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모르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현상이 나온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겠지. 좀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좀 인내하다 보면 쨍하고 볕들 날이 있겠지.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 그러니 수준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비슷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대전환에 뭐 어떤 대전환이 있어야 되냐면요, 사역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대전환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지요. 하여튼 청년이 귀한 시대야. 그러니까 청년이 나오면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데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아니, 지금 자기도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한테 애 낳아가지고 애 기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만드는 거, 그거 잘하는 게 목회자라는 거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선교 잘하면은 1등 성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말하면 목사님들만큼 헌신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를 받느냐. 제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농촌에 모였을 때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전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는 거, 이걸 아주 금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로. 여러분, 금지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냥 그걸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걸 한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런 곳에서 헌신하고 있어, 너네들은 이런 데서 못하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은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고 낙도고 산골짜기에 가서 한다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사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 못했어요. 나 이렇게 헌금도 못했어요. 뭐도 못했어요. 뭐도 못했어요. 또 나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거 다 주님 보셨을 적에 한심한 거야. 야, 내가 언제 너를 일꾼으로 부르느냐? 내 자녀로 불렀지. 나하고 사랑의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자고 내가 너를 부른 거지, 너를 종으로 내가 부르는 줄 아냐? 일이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너를. 나는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너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만족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길 원하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나는 천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이 앞으로의 말씀 속에 깔려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 노력의 결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와 줄기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갖는 그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열매가 맺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이고 생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오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과 완성하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지식을 갖고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이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연합된 존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정이 필요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나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아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들으면 알아요. 그냥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지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리에 머물러 있고 신학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을 지식 제공, 지식 전달, 정보 제공,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가지 말자. 말씀이 생명인 관계로 우리가 나가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하기 위해서요. 참 한국교회를 보면요, 한국교회 어른들은 많은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 한 5명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멀리 가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지 못해도 그런 찬송을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는 건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서 그냥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냥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을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나 더 잘 살 것 같아. 더 착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자체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날 닮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날 닮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날 닮아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날 닮아라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 뭡니까? 날 닮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3층천을 천국을 구경하고 와서도 말을 안 했어요. 그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날 닮아라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닮아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버선발이 아니죠. 맨발로 뛰어나갈 수 있으세요? 우린 그렇게 돼야지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할 수 있어야지. 주님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요. 좀 1년 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한 달 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많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제법 두툼한 교재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올 교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의 목표와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복음의 맥입니다. 성경의 맥.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의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의도를 성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지금도 어떻게 그 역사를 하시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실 것이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맥, 그 그림의 맥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달라지지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라서 달랐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들은 자기들의 뭐요? 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밥이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밥으로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밥으로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근데 세상이 무섭게 보여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고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시험에 빠져서 실족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생활 목회를 하면서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관점이 잘못되다 보니까는 신앙의 체계가 잘못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로구나.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참 많은데 왜 그러냐? 성경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구약에 보니까는 죄 없는 아녀자들도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고 그냥 몰살시키는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홍수로 인류를 싹 죽여버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기존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그거를 왜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건 심판이잖아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은 아주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이 관점을,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예. 저는 모순 속에 진리가 있음을 오래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모순 속의 진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모순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몰라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만 알고 믿으면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면 되지만 구원받은 후는 전혀 달라요. 구원받은 후는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구원받은 삶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할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구원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나 천국 가게 되는데 뭐 더 알아서 뭐가 필요해? 귀찮게, 더운데, 머리 아프게, 쥐나게, 뭐 자꾸 어려운 얘기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읽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면은 영적인 소경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누가 인도해야 돼. 누군가 맨날 나를 인도해.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어린아이의 신앙. 왜? 영적인 장님이니까, 소경이니까. 예수 믿은 지가 우리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을 당하여서 다 그들은 추방을 당했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지도자가 없는데도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멋지게 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차고 넘치고 텔레비만 틀어도 인터넷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알아야 할 진리를 외면하고 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묵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묵시로.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계시로 깨달을 수 있는 걸 인간의 머리로 깨달으려고 힘쓰니까는 성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그런 거지요. 제 설교가 참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어이, 할렐루야. 예,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까? 뭔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딱딱하고 하품만 나고 졸리고 허리만 아프고 엉덩이만 아픈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 죄인을 구원함으로 오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믿어요. 맞지요? 네,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40절까지 시작. 분명히 아버지 뜻이 나오지요. 아버지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뜻은 구원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자, 12장을 봅니다. 12장 27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맞지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셔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이요? 그래요. 그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 의미를 아세요?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다 보니까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구조를 가져야지 인본주의 신앙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분주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위와 말씀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십자가를 져야 돼. 아버지 오직 아버지 얘기를 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실족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구원이라고 하는 데다만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주체, 아버지라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긴 해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구원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소중하지요, 내 입장에서. 그러나 나의 구원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자꾸 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예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요, 신문을 보면 여러분 신문 다 읽으세요? 신문 다 읽으세요? 읽고 싶은 것만 읽잖아요. 관심 있는 것만 읽잖아요. 다른 거 안 봐요. 내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신앙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의 관심사,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나중에 아하, 이게 그거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경 여러분 놓고 쭉 보면 알아요. 빨간 줄 쭉쭉 쳐져 있는 거, 그죠? 왜 그것만 은혜가 돼?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가 나오면 그 은혜가 된다. 빨간 줄 긋는 거요. 관심 없는 거 은혜가 안 돼. 그냥 넘어가. 책을 읽어도 그래요. 제가 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과거에는 곧잘 했어요. 어려운 주제에. 근데 책을 선물했는데도 반응들이 없어요. 고맙다는 반응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였어요. 이걸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거기 없어. 그냥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책을 이걸 또 선물이라고 줬어. 선물로 주니까 고맙다고 받긴 했는데 도무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참 쓰잘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몰라도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이 땅의 형통의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재미없는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또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만 믿으면 그게 고맙지요. 일부만 믿는다는 거니요, 성경 전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전체를 믿어야지 일부만 믿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 뜻이 성경을 전체를 믿어야지 일부만 믿으면 안 된다. 아니, 99%는 믿는데 1%는 못 믿는다라고 하면 99% 믿는 게 가짜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내가 믿고 내 이성에, 내 논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에 부합되는 것만 믿고 내 이성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식으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도들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떤 의도로 했는데 간증하는 걸 보면요, 자기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의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유전, 정서, 더욱이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 이런 토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토양 위에서 받아들이니까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토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신학이 그렇게 많이 나누어지고 이단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방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짓 믿음과 또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말씀을 뒤에 나눌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강하게 표현해서 거짓 믿음입니다. 근데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난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엄밀히 따지다 보니까는 거짓된 믿음이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거짓 신앙 체계, 이러한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갖게 되어지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선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아주 안 계시네.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대선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근데 한국교회는 열심히 지금 가르쳐요. 뭐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 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또 성경 공부.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몇 마디 못해요. 전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근데 알아야지. 몰라. 설교를 들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말하라고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지식으로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요. 나는 뭐 나이가 멀어가지고 이제는 들으면 다 잊어버려. 아니, 나이 잡수신 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천지자님도 그러더라고. 들으면 잊어버려. 왜 그래요? 깨달아지면 안 잊어버려져요. 깨달아지는 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는요,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는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냥 알아줘요. 알아줘요. 서울 갔다 오는 길, 여러분 외웠어요?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경험적으로 하는 거니까는, 이건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니까는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 알게 되기를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경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회심을 안 해요. 교회는 다녀도 회심을 안 하고 예수를 믿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암병에 걸린 것과 같은데 감기 정도 걸린 줄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맨날 그분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려도 지금 바쁜 시절인데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수님의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날개도 없는 사람이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 같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려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 그런 무모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 예, 복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결과예요. 필연적인 결과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바뀌어져야 된다.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와 실제는 다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실제, 시작. 네, 실제. 입을 째야 돼. 실제. 네, 실제. 어때, 입술이 어떻게 돼요? 실제. 실제와 실제는 달라요. 저기, 전주라는 도시가요, 저에게는 별 관심 없는 도시였어요. 예,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저 집에 오기 위해서 거쳐오는 동네였어요. 전주라는 도시가. 근데 거기서 제가 며느리를 얻고요. 아들이 거기서 사니까요. 뻔질나게 가요. 그래서 웬만한 길은 이제 다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도시였어요. 객관적으로 있는 도시였어요. 나와 상관없어. 근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를 얻고 거기서 내 자식이 사니까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객관적인,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이 객관적인 걸 가지고 복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복음이 너의 현실이 되었느냐, 너에게 실제가 되었느냐. 아멘? 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피곤했지만 여기는 어차피 강행군 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죠? 그리고 또 왜 저녁에 하느냐? 천천히 오시라고. 너무 피곤하게 오지 마시라고. 대부분 가면 첫날을 빡시게 안 해요. 근데 저는 첫날부터 빡시게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쉬는 시간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조금 허리 좀 피시고 좀 자유롭게 쉬시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구멍난 복음과 거짓 믿음, 그 교재를 나중에 또 만들어서 조금 제목을 바꿨는데, 구멍난 복음과 미숙한 믿음, 미숙한 신앙,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자, 거짓 믿음은 구멍난 복음과 잘못된 신앙 체계에 의한 것이다. 거짓 믿음으로 믿음에 승리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다, 너희들은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방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의 자식이다, 자유가 필요하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인 줄 아는데 야, 네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엄마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래. 우린 그런 경험 없으니까 충격이 없죠. 그죠? 근데 막상 진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아는데 아니었대. 얼마나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잘 나가던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냥 흔들리고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여기다가 여기서 꺼내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게 필요합니까? 예,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까요? 아니, 그분이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날 보셔서 넌 나와 상관없어.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럼 거기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15절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23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구역장하고 권사, 장로, 목사,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잘 아실 줄 알았는데 딱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얼마나 헌신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죠? 내가 그런 대상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만, 우리 사모님만 이래고 나머지는 얼어서 그러는지 그냥 딱 굳어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믿어요. 예, 근데 뭐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거기에 해당된다고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지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절부터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조금 좀 대답이 자신이 조금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난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벌써 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행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라고 하는 자체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행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그 행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동력이 되어가지고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네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도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도덕과 윤리와 착하고 선한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내 스스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립니까? 얘기가 들립니까?
그게 들려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면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요. 그 보람을 왜 느낍니까? 내가 했으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주님에 의해서 한 거야. 그럼 보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보람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네, 느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안 느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고.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대해서 단점이 달려드는 거죠. 보람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러면 보람, 그게 보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이루었어. 내 힘으로 이루었어.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혹은 열등의식을 갖고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내 스스로 율법하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자, 19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로 들리지요? 그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이건 뭐,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지요. 자, 23절을 보세요. 시작.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게 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추방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영적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않습니까?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예, 집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없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예를 좁은 문으로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너 그거 하지 마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지 마라. 내 안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그러면 그게 잘 뭔데요? 되게 더 어려워요. 네. 뭘 하라고 그러면 쉬워.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주님만 바라봐.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예, 뭔가 해야지요. 그러나 그 뭔가 행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의 붙들림을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좁고 힘들다는 이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고 얘기했지 어렵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의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거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살려고 해봐. 아이,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그러시지. 아이고, 목사님 한 달만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실까? 예. 나의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은혜의 원리거든요. 그게 삶의 방식이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율법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예들을 보면요, 신약에 대한 얘기지만 구약에 가서 보세요. 자, 이사야서 1장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자,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 또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지요. 근데 11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수많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수양의 번제를 드렸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린 모든 제물은 헛되이 드린 제물이다. 너희들이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데 또 성회로 모이는데 너네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며 월삭을 드리며 성회를 지킬 때에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한다. 왜? 악을 겸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14절에도 월삭, 정한 절기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에 가보면요,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잖아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인기도 마음껏 누리고 싶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외형적인 것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건 똑같다는 얘기지요. 너무도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21절부터 보면요, 22절에 보니까는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할 적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뭘 행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따먹지 말라라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너는 나를 부정하고 너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네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저 형제만 끄떡끄떡하고 나머지들은 기부스러운 것 가지고 닭이 있으냐.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가 뭐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제사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내용은 쏙 빼버리고 의식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우상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오른쪽에 하나님의 제단, 왼쪽에 바알 제단 해놓고 오전에는 하나님, 오후에는 바알 신 이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보니까는 아니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제사를 지내라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자체가 아니라 네가 이걸 먹는 것은 네가 나를 부정하는 거야. 네가 나를 부정하면 너는 죽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선악과를 행위로도 따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건 무너지고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의식만 지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와서 기껏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면 잘도 그러지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해놓고 마음속에 입에도 없는 말을 해놓고는 기도할 때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고만 하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애통하며 기도하냐 말이야. 느헤미야와 같이 나를 위해서는 애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봐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보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입니까?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자랑하죠. 난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기도 나와서 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맨날 새벽에 속된 말로 하면 자빠서 잠이나 자지. 잠도 못 자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걸 구하면서 의를 쌓고 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상하네. 구하면 다 준다고 하시고 뭐 이런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지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찾기는 쉬워요. 그냥 절반 성경 쫙 열면 되는 거잖아. 그냥 눈 감고도 찾는 거예요. 시편이요.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대요. 근데 뭐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하는 걸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는 그냥 애가 구하는 거 그냥 어리니까 그냥 들어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영혼은 폐리해져 갔다. 빼빼 말라져 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은혜를 입는데 왜 죽어야 됐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너희들은 구할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구할 걸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의 것은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고 입에서 고기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어도 영혼은 맨날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배 터지고 있잖아요.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합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찾아보려고는 박물관에서 만날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구약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빠져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수 드리고 있잖아요. 11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금 내보니까 좀 세금이 무섭긴 무섭더라고. 예? 여태까지 세금 안 내고 살다가 세금 요번에 한번 내보니까는 가슴이 쓰리고 아프대 진짜. 예. 세금 잘 내야 된다고 내가 큰소리 빵빵 쳤는데 해본지도 않은 짓을 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가 되는 게 11조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세금 몇 프로지 내는 것도 아까운데 10의 1이야 10의 1. 그걸 꼬박꼬박 드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대단한 믿음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 맞는 믿음이요. 근데 네가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이 뭐야? 왜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이건 바알 섬기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그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 이 어리고 적은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모양만 다르지 본질은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어떤 분을 존경합니까? 어떤 분을 존경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금육주의로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무소유로 살아서 참 위대하다고 우리 목사님들은 가서 본받아야 된다고. 이 썩어 빠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다고. 아니 교회가 수도 종교고 금욕주의가 기독교입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급락에 가겠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싸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옆에만 아니 뒤에 있는 걸 보자고요. 진짜 내 내면에 감춰져 있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다른 거 다 놔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 이해가 되세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이렇게 세상에 좋습니까?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좋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좋아요? 참. 목사님이야 좋은데 사시니까 그렇지요. 우리 같아 보세요.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답답한 사람들이야,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천국이 좋아서 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안 좋으면 안 갈 거예요? 천국을 내가 왜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우린 지옥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천국을 파라다이스라만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파라다이스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음이래, 그걸 믿음이래.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되려 버려라. 세상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걸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걸 위해서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열받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는데 잠시 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삶의 체계가 육적인 것이고 옛사람 중심적인 삶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구멍난 복음이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에 구멍난 복음은 우리가 족대로 고기를 잡으면 구멍이 나면 고기가 그래 다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대부분 다 맞아.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성도라 그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의 수작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야.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왜곡시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변질 혹은 바꾸려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이 땅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쫓으며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존재다. 이러한 다른 복음에 의한 신앙은 불타는 집을 짓게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인정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성질 나요. 속된 말로 성질이 나요. 왜 성질이 난지 압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차라리 내가 보상을 해줄 방정 저 패고 들어오는 게 낫지. 얻어맞고 들어오면 아이고 거룩해서 잘 얻어맞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가 목사님은 그냥 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 야,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도 싸우면 안 돼. 그래도 얻어 터지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맨날 얻어 터지고 거지같이 사는 거 보면 성질나 죽겠다니까. 응? 거지같이 살지 말어. 얻어 터지고 살지 말어.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능가하는 자예요. 아멘?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예요. 근데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거지같이 살고 맨날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서 껄떡껄떡 하잖아요. 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승리는 교회 와서 승리는 외쳐도 맨날 부러움 속에 사니까 지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오늘 그만을 해야 되겠네요. 더 하면은 진짜 욕먹을 것 같아. 예,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다 정리를 못해요. 근데 잠드실 때까지 말씀을 쭉 묵상을 말씀 여행을 하세요. 내일 아침에 6시에 나팔 봅니다. 제가 나팔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다 일어나셔서 침구 정리하고 나오셔가지고 저 계곡에 가셔도 좋고 이 산에 등산길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등산 산까지 그냥 싹 깎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계곡 밑에까지 깎고 또 계곡 내려가서 거기 또 걸려 넘어질까봐 계곡까지 가서 깎고 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죄인이야. 은혜 받고 가야지.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준비했는데도 은혜 못 받고 가면은 말도 안 돼. 예? 밥은 먹으면서 은혜 못 받고 가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내일 6시에 우리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6시에 일어나셨어요. 너무 좋아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노트 들고 나가셔서 쭉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식사하신 후에 또 30분 전에 나팔 불면은 소그룹으로 3명 내서 5명 모이셔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입장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하면 돼요. 예. 해보십시다.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침묵 시간. 이 시간부터는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사모님 이제 그런 얘기는 쑥 사라지고 오직 말씀, 묵상, 말씀, 기도 이 시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어겼다고 벌칙금 물리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의도로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를 할까요? 예배. 네, 에바다 할게요.